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굳고 성들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의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이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향 재료를 가득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사왕에게도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아사왕 36년, 왕이 된 지 36년에 북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이 남유다를 치러 왔습니다. 아사왕은 그 전쟁을 앞두고 아람 왕 베나닷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에게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군사력을 의지한 결과가 어떤지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발견하고 교훈을 받기를 바랍니다. 아사왕은 재임 초기에 왕이 되었을 때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하나님 앞에 정말 전심으로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 아사가 치리하는 남유다 왕국에 35년간 전쟁이 없는 태평성대를 허락을 하셨어요. 그런데 36년째 되는 해, 왕이 되고 36년째 되는 해에 북이스라엘의 바사가 이 남유다를 치러 올 때 위기를 맞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침공에 당황한 아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도움을 요청을 했어요. 오늘 3절 보니까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35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리던 유다 왕궁과 이 아사 왕은요, 그 평화와 안정의 긴 기간 동안 오늘 결론적으로 이 모습을 보면 그 35년이 지나오는 동안 영적으로 나태해졌구나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태도는 위기 때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위기의 순간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세상적인 도움을 먼저 찾고 청하게 되지 않는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나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영적인 연약함이 우리 안에 없어야 돼요. 이것을 오늘 한번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신앙에서 벗어나서 성공을 했다. 이거는 위험합니다. 오늘 아사왕을 보십시오. 북이스라엘 왕 바사의 공격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 대신에 하나님 성전 곳간에 있던 금과 은을 빼옵니다. 그것을 의지해요. 빛나는 금은으로 아람 왕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결과는 뭡니까? 덕분에 그 전쟁에서 벗어나요. 전쟁을 피합니다. 아람 왕이 전쟁을 막아줬어요. 하나님 없이 문제가 해결됐다. 이것이 좋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치명적인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문제가 해결됐다. 기도 없이 시작하는 하루,
간구함 없이 이루어지는 어떤 성공,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는데 계속해서 성공하는 것. 이것은요, 우리에게 교만을 가져오고 완고한 마음을 가져오게 합니다. 사소한 일부터 중요한 일까지 하나님 없이 행하는데 성과가 났다. 혹시 하나님 없이 이룬 이 반쪽짜리 성공이 나를 흔들고 있지 않은가? 정말 살펴봐야 돼요. 기도도 안 했는데 일이 잘 되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만의 시작이에요.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냅니다. 하나니라는 선지자가 아람 왕 베나닷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전쟁을 마무리한 이 아사 왕을 찾아서 요번에 행한 이 사건이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을 해줘요. 해석을 해줍니다. 선지자가 찾아와서. 아사 왕이 아람 왕 의지한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앙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책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불신,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아람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게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무산돼 버린 이것까지도 설명을 해줘요. 만약에 제위 초기처럼 아람 왕이 베나닷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나와서 묻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람까지도 이 남유다가 이기게 하셨을 것이다 라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언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전심으로 그분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는 분이시다 라고 선포를 해요. 여러분, 우리도 위기를 맞이하면 우리 생활 속에서 내 경험을 먼저, 또 내가 나름대로의 방법을 먼저 인맥을 찾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애를 쓰는데 찾아서 하다가 안 되면 맨 마지막에 우리는 누구에게 나오죠?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때서야 맨 마지막에. 오늘 이 하나님 선지자의 외침을 통해서,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위기 때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해야 돼. 처음부터.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자에게, 전심으로 의지하는 자에게 반드시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신실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30여 년이 지난 아사 왕은요,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일으켰는가 잘 보십시오. 처음에 왕이 됐을 때 아사랴 선지자가 나와서 격려했을 때는 멈추지 말아라, 끝까지 개혁해야 된다 할 때는 힘을 얻어서 용기를 내서 자기 어머니가 우상 숭배한 것까지도 처단을 하고 폐위를 시키고 열정적이었던 그 모습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태평성대를 누리고 나서는 오늘 이 시기에는 하나님 선지자의 말 듣기를 싫어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옥에 가둡니다. 이 일을 비판하는 백성들까지 학대를 합니다. 제위 초기와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는요, 사람을 대하는 모습에서 완전히 나타납니다. 오늘 이 아사 왕을 보면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을 뭔가 무력으로 제압하려고, 없애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정반대에 서 있는 행동입니다. 잘못된 행동. 그런데 오늘 아사 왕은 자만해져서, 교만해져서 자기 생각이 옳은 것으로 확신을 했어요. 왕이 된 지 39년째 되는 해에는 또 발에 병이 들었습니다. 고통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 그냥 일반 의원을 찾아서 치료하려고 해요. 말년의 아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의 경험을 의지한 나머지 세상의 방법만 찾았어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는 하나님께 의지했지만 인간적인 방법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진짜 신앙은 위기 때나 평안할 때나 동일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진짜 신앙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오늘 아사왕 보십시오.
잘못했을 때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경고를 주셨어요. 이거 한번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발에 생긴 질병을 통해서 또 한 번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번번이 이 기회를 다 걷어차 버립니다. 한번 나를 살피십시다. 나와 우리 공동체에 생긴 어떤 작은 불편함, 어려움, 이게 그냥 단순한 어려움인지 불편함인지 우리에게 나에게 회개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신호인지 우리는 말씀 앞에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회개를 위한 하나님의 신호라면 철저하게 자복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어려울 때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만 사소한 일, 이것쯤이야 라고 생각될 때는 자기 경험대로 하고 자기 방법대로 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묻지를 않아요. 그러나 진정한 신앙인은 매사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묻고 행하는 거예요. 방법이 내게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 이 방법이 맞을까요? 하나님이라면 이 일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묻고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행해야 된다.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자신에게 전심으로 행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사에게는 말년에 능력을 베푸지 않으셨어요. 왜? 마음의 절반은 아람에게 주고 절반은 하나님께 있고 양다리 걸쳤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마음, 순전한 마음, 사랑, 전심을 원하세요. 전심을. 한 발은 세상에 걸친 채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겠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안타까운 모습이죠. 아사왕의 첫 시작은 우리가 묵상했듯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대단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했어요. 그런데 이 말년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반심이 아닌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섬기고 예배하는 그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